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까지의 46, 47장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능력이 교만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소개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보면 48장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바벨론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죠. 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 계세요. 3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그들의 패역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게 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가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11절에 가면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 수많은 강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강구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도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48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중이죠. 이 이름에 대한 비중, 단순히 네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페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들을 곳곳에서 숨겨놓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저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게 하라고 쓰신 일을 다 이루고 아버지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의 한 본문이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할 때의 상황이 대단히 공교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달라고 말할 때였어. 왕이 달라고.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왜 포기하지 않느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왜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할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 결국 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뭘까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 이걸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이런 거 후회하는 거잖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죠. 36장에 보니까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쭉 내려가 보니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결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의 많은 나라들에게 보는 앞에서 그들이 더럽혔다라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이런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참 좀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 근데 놀라게 하는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근거예요, 근거.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다니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 이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도덕적인 회의에 빠지라는 말도 아니야. 긴장함을 놓으라는 말도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이 좀 뭔지 이해하잖아. 그죠? 자식을 놓고.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100%다. 뭐 주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진짜 기뻐하는 자야.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자식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에 기쁨만 되나요? 아니에요. 근심이 될 때 많이 있죠. 근데 왜 사랑해? 내가 낳았으니까. 더더욱이 내가 자식을 미워하면 그 마음이 편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되게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이죠. 가장 강력한 기도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에요.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왜 그래 꼭 부담스러워하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되죠. 저는 여기에서 핵심이 여러 가지 많은데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줄기 방향을 내가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7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여러분 우리는 80억 지금 83억 4억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 모두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만나면서 물론 눈으로 스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옷기 스치는 사람들 많지. 하지만 인연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내게 주신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보다 앞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순종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순종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순종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게 진짜 순종인 거야.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 그 이전 시대부터 사사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최초부터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사울왕을 떠올려 보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죠. 헤렘이야 헤렘 진멸. 남녀노소 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야. 정말 잔인한 명령이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누군가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시대상을 우리가 잘 모르니 그 시대에서의 진멸의 의미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지 않겠는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학살을 벌이는 거야. 이유가 뭘까? 진멸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해석하는 건 아무것도 소유가 없어. 진멸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잖아. 근데 전리품을 챙기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를 고민해요? 또 다른 전리품을 고민하는 거거든. 이게 인간의 역사였어. 다 진멸시켜버렸다 하면서 가정해 보세요. 그럼 또 다른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지. 다 진멸했으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사울왕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순종했습니다라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사무엘은 그러죠.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사울왕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란 말이에요? 좋은 것은 다 챙겨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돈해 보면 사울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이걸 여러분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보세요. 인간은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 그럼 진짜 순종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인 거지. 진짜 순종.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자아실현이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야. 근데 그 속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찾았고 그것을 하려고 내가 할 때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즉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거나 혹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차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하나 아니면 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하나 금식하는 게 영광이 되고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금식이 정말 내색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아가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 헌금 드리는 게 자랑이 되고 구제 선교 이게 사람들에게 홍보에 도구가 되고 정말 위험한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 저도 이런 당위성의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은 태도의 위험성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선교 보내면서 선교사님 5만 원, 10만 원 선교하면서 120명 보냈다고 자랑하는 그죠? 물론 그게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자랑할 일이냐 이거지. 그리고 10만 원 후원하면서 인원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자랑할 일이냐? 이게 정말 자랑할 일일까? 그 속에 자기의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이름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착하는 그 열심의 정도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요 깊이가 아닐까.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에서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평생의 삶에 어디에 집착되어져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진짜 변의 이것을 고개 숙인다.
우리의 머리는 숙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 이런 삶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만년이 될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런 삶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완성해 나. 저와 여러분들이